어, 오늘 마음을 열고 정말 귀를 쫑긋 세우시고 오늘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 붙드는 자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또 소망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지난 2주간 여러분들에게 증거했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3주 동안 연속해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결론 부이고 또 너무너무 중요한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여러분께 정말 이 폭풍우 가운데 하늘의 구름이 빨리 움직이듯이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빨리 움직이고 있고, 특별히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와 같이 빨리 진행되고 있는 그런 너무너무 급박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영적으로 맞이하고 있다. 그런 이 영적인 기류와 하나님의 그런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깨닫냐면요, 우리 삶 속에 현실에 푹 빠져 살다 보면은 하늘에 뭐가 어쩌고 땅에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남들이 뭐가 어떻게 되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정말 내 시간표만 그렇게 중요하게 거기로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가 분주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눈을 조금만 들어서 주변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본다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세상의 이러한 조류 속에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징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징조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정말 이 먹구름이 빠르게 흘러가듯이 그렇게 발생이 되고 있고, 참으로 그런 시간들이 올까 했는데 불구하고 정말 진리 아닌 것들이 세상에 정말 이 어둠의 악한 그런 영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마치 진리를 가장해서 선을 가장해서 잠식해오고 있고, 오히려 그들이 주류 세력을 이루어 버려서 마치 진리를 쫓고 참된 것들을 쫓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핍박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리고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핀잔을 얻는 그런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그런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르는 현상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게 되었고, 우리가 뉴스지상에서 접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소망을 잃거나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뒤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고 계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소망을 가져달라. 그것이 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마땅히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자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절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일 뒤에 계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과 회복, 주님의 그 소망, 그 가운데서 그 시련과 고난 뒤에 있는 그 주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이 시대에 절실하게 요청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말씀의 결론 부분으로서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 때에 어떤 성도의 자세를
준비하는 것이 마땅히 옳은가, 그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 여러분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라는 단어는 참 위험스러운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느끼고 예지하고 그것들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것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무엇을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다고 해서 자, 이제 세상이 거의 끝나가니 우리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고 잘못된 준비를 하던 사람들이 이단의 길로 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위험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께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제시하고 소망 가운데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이 때에 마땅히 내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무엇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엉뚱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주님 오실 때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 메시아, 그 영광의 주님을 살아서 영접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들을 소망했습니다. 주님이 지금 오시려나 아니면 언제 오시려나, 우리 세대에 오셨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의 그 만남을 많은 사람들이 사모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 땅에 죽어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남기고 간 말씀이 살아서 주님을 보는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저도 바라기를 우리 세대의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특별 은총이 우리 세대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만큼, 그 믿음만큼 우리가 그 주님이 만약에 우리 세대에 오신다면 그분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과연 우리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전부터 속히 오시고 지금 임하시기를 원하셨지만은 우리가 그런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오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세대에 오시기를 원하신다면은 우리 이 세대는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제가 되어져야 되시,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되어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들은 어떤 이들에게는 삼국과 보상의 시간이요,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과 재앙의 시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그 주님을 보내주셨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님이 오셨는데 많은 자들이 그 주님을 영접하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실제로 주님이 그 시대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그 모습을 친히 보여주셔도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던 그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세대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은 이와 동일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은 있으나 영적인 눈이 감겼고 귀는 있으나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먹었습니다. 그 세대가 그랬기 때문에 그 주님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감겨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것이고 또한 닫혀있는 영적인 귀가 다시 열려는 그런 것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너희 주님이 속히 오시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로 이렇게 예언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한탄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 가운데 볼 수 있는 눈이 복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예언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지금 외치고 계실 것입니다. 이미 너희 가운데 내가 가까우나 너희가 아무리 성령이 탄식하시는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고 성령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많은 증거들을 보여줘도 너희가 볼 수 없으면 바로 오늘 이러한 그런 이사야 예언의 그런 내용들이 이 세대에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주님이 오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 가운데 볼 수 있는 자가 복됩니다. 들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보여지고 들려지는 자에게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방향으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드려졌으며 그분은 반드시 그 이름과 그 피를 믿는 자들을 다시 오셔서 모시고 갈 거라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라고. 그날이 바로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죄로 타락했던 이 하나님의 자녀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만 했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런 일들을 펼치실 것인데요, 그 마지막은 혼인잔치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참 1절에서 14절까지 쭉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그냥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제약을 두지 않고 누구나 다 초청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지를 않아요. 들을 생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이는 상업차로 비즈니스 하느라고 세상 일이 바빠서 또는 그 일이 별로 탐탁치 않아서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이 내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아무나 할 것 없이 그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요, 그들이 그 잔치에 왔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을 보았더니 예복을 입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초청한 임금께서 노해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야 너희들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잔치에 왔는고 그랬더니 그들이 유구무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어 쫓김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결론이 14절에서 이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지요? 마지막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잔치에 참여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격을 두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이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두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잔치에 오지 못했거나 아니면 오지 않았거나 또는 왔어도 기본 자격인 예복을 갖추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청함을 받았지만은 택함을 입지는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가 본문이 그 혼인잔치에 그들이 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을까? 왜 그것을 입고 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그냥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그냥 다 받아주셔야 될 텐데 왜 그랬을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뭐뭐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잔치의 주인공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거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그분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마포 예복,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세마포 예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 잔치에 올 자들은 이 옷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입혀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이 세마포 예복을 우리가 돈 주고 사서 입고 오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 사 입고, 어떤 사람들은 자격 조건이 안 되고 신분이 안 돼서 못 사 입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 옷을 어떻게 우리로 감당케 안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분의 피와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크게 아멘 하셔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는 그 죄의식 때문에 두려워 떨며 숨으며 춥고 배고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갖고 나무 잎을 뜯어가지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뜯어가지고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짐승을 잡으시고 난 다음에 그 가죽으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으셨다고 그랬어요.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이 가죽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음한 인간들은 세상에 사는 것이 그렇게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는 그런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수치를 당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셨고 그 주님의 피와 그 주님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 예복을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거 입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분의 옷, 그분의 말씀, 그분의 피로 늘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덮고 씻고 정결케 되어서 그 거룩한 옷으로 입고 만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옷을 우리 스스로 마련해서 입을 수는 없어요. 구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을 대속하셔서 그 옷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 옷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값을 치르고 준비한 예복을 왜 입고 오지 않았는고?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옷을 입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그토록 진노하셨는지, 그리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지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서 그 세마포 예복은요, 빛나고 깨끗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clean, bright, and fine, 이 세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성입니다. 빛이요, 거룩함이요, fine, 너무너무 좋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세마포 예복도 품질이 천차만별이지요. 아주 거칠게 짠 옷부터 시작해갖고 fine linen cloth입니다. 아주 비단처럼 곱고 너무너무 빛나고 깨끗한 그 패브릭으로 짠 옷, 바로 그것이 세마포,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이 옷을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옷을 입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 옷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다시 살게 될 것이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듣지만 말고 이것을 여러분 세상의 옷을 벗고 그 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정결케 다시 빨고 이 새로 주님이 예비해 주신 이 세마포 예복을 입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믿음이요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준비를 한 자들이 주님이 오셔서 그 옷을 보시고 그를 맞이할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일은 주님이 옳게 여기고 기뻐하시는 행실을 한다고 하면서 막 열심으로 뭘 하고 다녀요. 많은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옷 안 입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하느라고 이 옷 못 입었어요. 바빠서. 이 옷 입고 다니면서 일하려고 하니까 거추장스러우니까 벗어놓고 그러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다른 무엇을 하는 것보다 이 옷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옷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뭘 준비해요? 뭘 우리가? 어떤 이들은 준비한다고, 주님마저 준비한다고. 이제 세상 끝났으니까 전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또 누구한테 갖다 바치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얀 세마포 예복 입어야 간다니까는 어디 가서 진짜로 최고급 세마포 옷 맞춰다가 하얀 옷 입고 앉아갖고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이 이단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옷은 여러분 마음에 입는 것이고요, 이 옷은 여러분 삶 속에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 없이 겉에만 그런 비싼 세마포 예복 사서 입는다고 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정결한 신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옷 안에는 너무너무 냄새나고 지저분한 기저귀 차고 있는데요. 지금 어린 나이 노릇하고 있느라고 똥기저귀 차고 있는데요. 겉에만 그 비싼 세마포 예복 입는다고 신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기저귀 차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영의 눈이 아직 없어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지 못해서 그러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에 주님이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기저귀 차고 있으면서 어디 가서 세마포 예복만 구해갖고 그거 입고 있으면서 말이죠,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그러고 앉아있어요. 주님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속마음을 보시고 오십니다. 오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지금 오셔서 구원할 영혼들이 극히 적다. 아까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으나, 즉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택함을 입을 사람들이 극히 적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대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많은 택함 받는 길로 인도하고 싶은 것이 제 욕심입니다. 선한 욕심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면서도 또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이 뭘까? 봤더니 먼저 그 피로 정결케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그 더러워진 옷에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피만 힘있기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 피는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미 제공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그 피는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과 삶을 빠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은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누가 그 성에 들어간다고요? 그 두루마기, 즉 삶에서 예수 없이 살다가
더러워진, 죄로 얼룩진 그 두루마기, 그 두루마기를 예수의 피로 빠는 자들, 그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세마포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복은 이미 우리들의 더러워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지금 우리들이 육적인 그런 정말 죄로 찌들리고 세상으로 찌들린 입고 있던 그동안의 옷,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피로, 그 예복으로 우리가 갈아입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갈아입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내 의지로, 내 자아로 갈아입는다는 것은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아입지 않고 그 옷을 그냥 장롱 속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옛날에 입고 있었던 그 옷을 입고 그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는 영접했다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장롱 속에 있는 그 옷 꺼내서 입으셔야 합니다. 지금 그럴 때예요. 지금 마땅히 우리가 그래야 할 때입니다. 이 옷은 이미 우리들의 몸뚱아리하고 너무너무 딱 붙어 있어가지고 벗기가 힘들어요. 예수 피를 뿌려야만이 벗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몸이 완전히 그걸로 체질화가 돼 있고 완전히 우리의 몸의 일부분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 옷을 벗는 것이란 정말 믿음으로 죽을 각오 하면서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하시면은 그것 또한 예수의 피가 역사하여 벗겨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예수 믿고 거듭남 성도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옷 벗고 저 옷 입어야 되겠다는 결단이 일어납니다. 그게 회개할 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마포를 입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나서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작업이 없이는요, 주님 오시는 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런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혼인잔치에서 어찌하여 친구여 자네는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는고, 이런 소리를 듣고 쫓겨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울고불고 후회하며 땅을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냐하면 그 주님은 지금 이후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깨달았을 때, 지금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복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주님의 예복으로 갈아입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이 구속받은 14만 4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구속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의 그런 열매들이 바로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먼저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예수의 피로 여러분 더러워진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세마포 예복으로 갈아입은 성도들은 이와 같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의 첫 번째 특징은 순결함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주님께서 그 세대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보니까요, 너무 지혜도 없고 헛똑똑이들이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준비한다고 보더니 그들 안에 순결함은 하나도 없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너희는
차라리 저 밈을 뱀에서라도 배우고 저 날아다니는 새에서라도 배워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순결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결의 상징으로 비둘기를 보여주세요. 비둘기의 순결의 그런 특징들은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비둘기는요, 삶이 깨끗한 이 새가 아닙니다. 비둘기가 사는 주변은 굉장히 지저분하고요, 더럽습니다. 왜 비둘기가 순결한가 보았더니 그가 하는 행동이 순결한 거예요. 비둘기는요, 그 눈망울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항상 구구구구 울면서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그 눈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요, 마치 신부가 신랑이 보고 싶어가지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애탐, 간절함, 이런 마음들이 눈빛과 눈물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가서에서 사랑하는 그 신부를 보면서 바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아가서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성도들의 눈은 비둘기 같아야 합니다. 비둘기 눈이 어떻게 생겼길래 도대체? 거기는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배고픔, 보고픔, 그런 것들 때문에 항상 누가가 기도하면서 울고 찬송하면서 울고 그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주님 때문에 흐르는 그런 눈물로 가득 찬 성도의 눈빛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런 분들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겠어요? 그렇게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은 순결하다고 말씀하셔요. 순결. 하나님이 보시는 순결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순결하고는 단어의 의미가 다릅니다. 자체가. 자는 나밖에 몰라. 순결한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자는 세상도 뭣도 다 싫어. 자는 나밖에 몰라. 그럴 때 그가 순결한 겁니다. 아이고 주님 가만히 있어봐요. 나 저기 가서 저 남자도 만나보고 이 남자도 만나보고 다 한번 남자라고 표현했지만 그 대상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가갖고 마음 다 주고 와갖고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 주님이 네 눈빛 보고 네 눈에는 눈물이 없구나. 비둘기 같지 않구나. 비둘기는 또 하나의 그 순결한 특징은요, 마음이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방향 감각이 너무너무 정확해서 자기가 하늘로부터 왔잖아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하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돌아가야 될 곳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방향 감각. 나는 세상에 살다가 영원히 살다가 세상에서 영원히 잠들고 세상에 영원한 장막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시 생각을 고쳐 먹어야 하십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요. 이 세상은 그냥 잠시 잠깐 지나가는 그런 이 오아시스와 같은 순간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영원히 돌아가야 될 본향은 아버지 집, 내 주님께로 가는 것이다 라는 그 방향이 정확한 사람이 바로 비둘기예요. 비둘기.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저 망했던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들의 그런 비둘기 갖지 못한 삶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책망하실 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구나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둘기가 목적을 세웠으면은 그 목적으로 정말 방향을 잘 잡아갖고 그래서 그 메신저로 비둘기를 쓰기도 하잖아요. 비둘기는요 정확하게 그 방향을 향해서 날아가요. 비둘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는 비둘기는 무슨 비둘기? 어리석은 비둘기. 주님께서 이스라엘 가리켜서 너희가 마땅히 내게 돌아와야 되는 것이 옳은데 애굽을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어찌하여 아수르로 가는고? 자, 이런 모습들이 늘 교회 와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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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세상 나가서는 저 그냥 니느웨로 가버리는 거죠. 거기 가서는 니느웨 사람처럼 사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순결하지 못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처음이
그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의 의미는요, 이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음녀, 그런 역할을 하는 대상들을 가리켜서 여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가다 보면은 뭐 이쁜,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이시지만은 나가서 여자들한테 마음을 빼앗기고 홀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세상에 뭐 이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기로 그런 것들이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들에게 절대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런 모습에 비둘기 같은 지주 한번 지켜보십시다. 우리 이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것을 기뻐하셔요. 완벽한 이런 모습을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한 걸음부터라도, 하나부터라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지켜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 완벽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중심이 그것을 향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 안 되지만 거기로 가려고 하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마땅히 지금 이 세대에 우리 더럽혀진 그런 신부의 예복을 입고 있는 이 성도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결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따라가는 자. 그건 순종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이. 내가 주님께 속한 이후로 이제는 주님의 컨트롤, 주님의 상관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주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속하고 난 다음부터는 내 주인은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내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고 무엇을 시키고 하든지 간에 그대로 따라가는 자며. 할렐루야. 한 분 아멘 하셨네. 곰곰이 지금 생각들 하시느라고 대답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거. 여러분한테 완벽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렇게 해볼게요. 아멘, 아멘, 아멘.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멘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난 그렇게 못하는데 생각 잘해봐야지, 대답 잘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같아야 해요. 주님 앞에서는. 그런 자들이 은혜를 입어요.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준비해야 될, 그런 주님 맞이할 준비해야 될 자세는 바로 이러한 순종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바로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이삭이 아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비가 나를 칼로 죽이려고 할 때 아무 대답지 않고 그저 그 죽음 앞에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죠? 또한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최선을 다해서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형한테 맞아 죽었어요. 그렇죠? 가인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벨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정말 비둘기처럼 순종하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죽다니요. 아벨은 이런 아무런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죽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또한 살리신 이도 아버지시입니다. 무엇이든지 삶의 영역에서 다 하나님의 그런 뜻 가운데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성도의 삶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아무런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는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인도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준비가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세마포 예복을 입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이것이 마땅히 이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니까 또 세 번째 보니까 첫 열매로 익어진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자들은요, 세상에 찾기가 힘들고 귀한 자들이에요. 첫 열매. 첫 열매는
항상 강조하지만 아주 귀하고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가 엄동설 안에 첫 열매로 익어지는 것처럼,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마치 세상이 말씀으로 살고 진리를 쫓아 사는 것이 영적으로 봤을 때 마치 겨울과 같은 세상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은 영적으로 겨울처럼 냉랭하게 얼어붙어 있을 거예요, 세상이. 그런 가운데 사랑으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란 마치 엄동설 안에 열매로 익어지라는 그런 뜻과도 똑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셔요. 첫 열매는 조건 없는 헌신과 희생과 신뢰와 믿음을 상징합니다. 첫 열매의 사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대신에 세상적으로는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첫 열매는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을 주시지 않고 그를 오히려 세상에 다시 묻으시고 낮추시고 썩히시고 죽이셔서 더 많은 열매들을 추수하는 그러한 귀한 씨드로 그 열매를 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세상에서 은밀히 숨어서 주님의 받은 은혜 때문에, 주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눈빛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면서 손해보는 줄 알고 내가 정말 억울하고 나 혼자만 이렇게 희생하는 것 같처럼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아무 대답도 않고 불평도 아니하고 아벨처럼 이삭처럼 그 길을 순종하며 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 첫 열매는 주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무덤에 잠들어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실 때 그들의 이름이 제일 먼저 불리워질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늘에서 해와 같은 영광이 주어질 거, 영원토록 그 영광은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면류관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영원한 면류관으로 받을 자들이 바로 첫 열매로 익어진 자들이에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계산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계산기 말고 영적인 계산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계산을 잘 해보셔요. 세상에서 받을 아무리 큰 영광도요, 잠시 후면 썩어질 것이고요, 이 땅에서 쓰다 버리고 갈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영광은 썩지도 않을 것이요, 영원토록 그들의 주님께로부터는 그런 권위와 영광 가운데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면류관을 쓰고 지내실 것입니다. 계산을 잘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눈을 속이고 삶 속에서 속이고 해서 이 세상 영광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만 달려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벌어질 미혹이에요, 미혹. 이런 일들로 늘 분별하시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첫 열매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그들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보니까요, 마지막에 그 혼인잔치와 하늘나라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퀄리피케이션, 그 조건이 뭐냐 봤더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다시 보십시다. 우리 말씀을.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누가 못 들어온다고요? 이런 자들은 결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실수로도 안 돼요. 못 들어와요, 절대. 좋은 교회 다닌다고 뭐 한다고 친구 따라서 부인 따라서 못 갑니다. 이런 자들은 다 필터에 걸러질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에 휩쓸려 있는 자들, 결코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복을 입은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다닌다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린 양의 예복을 입은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모든 이 시대에 마땅히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증거하자면 시간이 하루 정도 부족하지만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맞이할 성도들의 마땅히 준비할 예복,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정말 우리 구구절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엉뚱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향해서 불나방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은 겉면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복되고, 한 명도 아멘 안 하네. 또 이 말씀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복되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모습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향하기를 원하셔요. 나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들이 옷을 갈아입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주님께서 와서 그 예비하신 옷으로 우리에게 갈아입혀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무슨 환난과 풍파가 닥치든지 간에 여러분, 많이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예복을 입고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은 주께서 지키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공급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그 사랑 안에 그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모든 약속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고아와 가부처럼 집 나가서 우리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가 결혼할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고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아바 아버지 부르고 엉뚱한 곳에 신랑이라고 쫓아다니고 그런 삶을 살았던 지난 삶에서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자들마다 삶이 변하게 하시고 삶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가 맺히고 또 여러분들의 영의 귀가, 영의 눈이 열려서 이 마지막 때에 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입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오늘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으로 또한 그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됨에 그런 아름다운 세마포 예복으로 입지 못하였던 연고일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아멘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말씀의 능력이 다시 한번 살아 숨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